1월 13일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낯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는 동안에 여인은 이제 메시아를 분명히 자기가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증언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걸 보면요.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물을 길어서 집에 가져가려고 물동이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놀라움과 감격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초청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제 그 여인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참 질문을 한 것을 보면은 그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만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불신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지만은 그 말투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투로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음식을 사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라고 권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얘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향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이제 전도했죠.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 된 것이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거 뭐 농부들이 당연히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난 후에 추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이건 영적인 추수 때가 됐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의 농부들의 추수 때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영적인 추수 때는 이미 임박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추수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일, 전도하는 일,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이제 촉박함을 얘기하시면서 함께 같이 그 일에 참여하자라고 이제 권유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선지자들과 세례요한 또 뭐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은 이제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은 비록 씨를 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을 여기서 말해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이 말씀은 때로는 씨 뿌리지 않는 사람이 추수할 수도 있고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추수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이렇게 일반 농사의 경우와 같이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추수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추수에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수확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뜻을 여기서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추수의 기쁨을 심는 자와 함께 나는 참여하자, 그런 뜻을 여기서 자꾸만 권유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남들이 한 수고인데 너희들은 그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니까 열심히 추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예수님이 알아맞히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닐까요? 그렇게 이제 증언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지만 이 믿음은 유아적인 단계, 초보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진정한 메시아로 믿게 된, 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후에 그들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전도하는 사람의 그 증언은 대상자들을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